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님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영광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주의 상에 둘러앉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더욱 능력 있게 하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부르신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주시고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역사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홀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린 4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집으로 보내신 이 사역은 마가복음 7장부터 연결되어 있는 문맥이 있습니다. 7장 시작하는 말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당국자들이 정결법 유전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떠나 이방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방 지방 두로에 가신 것은 직접적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가셨다기보다는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한 집에 거하사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신 줄 알고 찾아왔기 때문에 더는 숨기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과 비슷하냐면은 6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권세를 주어서 둘씩 보내신 그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잠깐 쉬게 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전도단이 가는 것을 무리가 보고는 무리들이 먼저 전도단보다 달려가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 헬라인 여자, 부정한 여자, 그 여자가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팔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제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라. 본문은 그 여자의 출신을 헬라인 또 스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얘기해서 그 여자가 이방 여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헬라 여인을 개와 같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는 그 언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언약 밖에 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은 언약 밖에 있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그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이렇게 먼저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방 땅에 포로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다윗의 후손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구원의 언약을 가진 자녀이지 이방인은 그런 구원의 언약은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도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이방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딸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부정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긴 그 이방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 땅 백성들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방인이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주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온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도들의 증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됐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님을 정말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복종하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 역사의 마지막 경영을 맡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장로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다고 정죄한 바리새인, 그리고 이방 권세자와 연합한 헤롯, 이 헤롯은 예수님의 전령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비천하다고 여긴 이방인들은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고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예수께서 그 드롯 지방을 나오셨는데 그 주님께서 시돈을 지나시고 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거기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긍휼을 베푸셔서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맺힌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면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과 그의 소문이 온 이방 지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보니까 심히 놀라며 예수께서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크게 칭송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전에 큰 그 증거를 받았던 벳세다, 이 벳세다는 그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곳입니다. 근데 그 벳세다 도성이 겨우 한 명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그들에게는 더는 나타내지 않으시고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7장부터 8장에 연결된 흐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8장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사흘이나 있었던 굶주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셔서 집으로 보내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출애굽기에도 있고 또 민수기에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 사건이 출애굽기 이제 16장에 있는데 거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용사로 말씀하십니다. 그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이 물이 쓰다고 원망하니까 말에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엘림에 이르러서는 12샘물을 주시고 그리고 70정류나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 백성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나라 언약을 맺으신 내용으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 사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수기 11장에 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다베라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랴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하면서 온 백성이 탐욕이 가득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 너희가 냄새도 싫어할 만큼 풍성히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광야 60만이 한 달 동안 고기를 풍성히 먹었습니다. 그때 욕심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셨는데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다베라입니다. 이렇게 먹이신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은 그 배경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때는 애굽의 군세를 이기신 여호와께서 얼마나 큰 권세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대적을 이기시는가? 아말렉 군대를 멸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 언약을 맺으시는가? 이렇게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권세 있는 여호와의 용사이신가? 그렇게 해서 자기를 권세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에서 그 광야를 걸으실 때는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광야 40년을 얼마나 살뜰히 그들을 보살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그 인도하시는 분의 성격이 또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의 특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배고픈 자기 백성을 배불리 먹이시고 집으로 보내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로는 민수기 쪽이 더 배경에 가깝습니다. 아마 출애굽기는 그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움직이시는 걸 알고 그들이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온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제자들이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파송된 제자들이 얼마나 권세 있는 증인들인가, 그렇게 해서 권세 쪽에다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장에 있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오히려 출애굽기 배경이 더 가깝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본문은 이제 민수기 배경이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여기서 그러면 그 무렵은 언제이겠습니까?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드롯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떠나시고 그리고 이방 드롯 지방으로 가셔서 헬라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셔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무렵이죠. 그러니까 여기 데가볼리면은 갈릴리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동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동쪽 해변이 되겠죠. 거기서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예수님께서 드로와 시돈, 데가볼리,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행했던 사역이기 때문에 이방 지역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무리들은 뒤에 보면은 예수님과 3일을 함께 지내며 주님을 따랐던 굶주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나타내신 긍휼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며 따랐던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멀리 드로 이방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드로에서부터 지금 따라온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3일이나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까지 굶주렸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무리를 굶겨 집으로 보내신다면 아무나 무리는 길에서 기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을 그냥 보내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5천 명을 먹으실 육상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둘씩 파송된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권세 있는 증인들인가. 그 제자들의 권세 이쪽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들의 권세는 강조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친히 먹이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두로에서부터 따라왔으면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또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낸다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런 말들을 보면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강조되어 있는데 갈릴리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그들을 인도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여기서는 저 멀리 두로에서부터 따라와서 사흘이나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불쌍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쌍하다는 개념도 문맥마다 그들의 성격이 다르고 무리의 특징들도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무궁한 긍휼하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여기는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자 제자들이 떡 7개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6절입니다. 또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줬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에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도 나눠주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4,000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곧바로 전설을 옮겨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나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긍휼의 사역입니다. 본문의 흐름은 뒤에 이제 1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좀 더 보면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11절과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다음에 바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타싱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 누룩과 헤롯에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결되어 있는 흐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두고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교훈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따르는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집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무궁한 긍휼하심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전통으로 정결하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죄하시고 떠나셨는데 그 어디로 가셨습니까? 더러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언약 밖에 있는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드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에 이르시기까지 많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널리 전파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과 3일을 함께 지내며 굶기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보내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27절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십니다. 27절부터가 이제 새로운 단락입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사도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그리스도로 고백을 받으신 바로 이때부터 자기의 길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왕이 되시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방 왕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음의 무덤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는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과 권세들보다 더 높은 하늘의 왕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방의 권세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자기 백성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모든 권세들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취임하셨습니다. 역사에 이런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권세 있는 구원자는 역사에 다시는 없으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표적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아들의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그 무엇도 그들의 증언을 막지 못하도록 능력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복종해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고 대적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저주되는 정죄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권세가 있어서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졌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우리 이방인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복종하고 모든 권세들의 왕으로 복종해서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거루 햇빛같이로 비로 만물을 소성케 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죽은 조상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살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무궁히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 언약도 없고 구원의 약속도 없이 영원히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정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어두운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권세의 왕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토록 우리 혀를 풀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잔을 다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원에서 낳은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주의 승리의 날에 주님의 교회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심으로 우리로 주님과 한 영, 한 생명, 한 몸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생명의 상은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하심과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주신 생명의 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고. 내 상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너는 나와 하나라고. 너는 내 기쁨이며 내 영광이며 내 소망이라고. 내가 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경영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무궁한 사랑의 음성이 오늘 주님의 상에서 먹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경고케 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와 살을 주셔서 자기 영광의 상으로 부르신 교회를 영원토록 보살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의 몸으로 먹이시며 돌보시는 교회를 결단코 이 세상 권세가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불쌍한 우리 이방인에까지 찾아오셔서 무궁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의 무궁한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그의 교회를 그의 살과 피로 먹이시며 끝까지 돌보시며 주님의 몸과 지체로 기르실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히 먹이시고 가르치셔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가운데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의 상에서 먹는 복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주님 얼굴 앞에서 먹는 날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백성으로서 오직 승리하시며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오직 전진하며 찬미하는 교회를 우리 함께 힘써 이루어 가십시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먹게 하신 주님, 우리처럼 어둠의 권세 아래는 백성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궁히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하게 하시는지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나는 너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상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하심이 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께 속한 한 몸의 공동체로 지으셨사오니 오직 머물신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먹이시며 주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무궁한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옛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상에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생명의 교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삶을 주의 몸과 피의 교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생명으로 거룩히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주님의 무궁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상에서 주의 구원을 노래하여 찬양하는 백성으로 구원하셨사오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머물셔서 주의 교회를 구원하신 주님의 무궁한 긍휼하심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유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는데도 그들이 그 땅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오며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이 저들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서 저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아서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훈련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직 썩어짐의 질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생명의 주님을 우리 영광의 주로 받았사오니 우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약함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오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사오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믿음을 더럽히지 못할 줄 알고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주의 승리의 전투에 참여하는 주의 권세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저들에게 통치권을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오며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왕들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운 도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교회에 두신 줄 알고 교회의 권면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에 복종하는 주님의 종들과 나라와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사옵고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경배하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우주적인 왕이 없사옵고 자신의 머물신 주님 외에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 되게 하는 왕은 없사오니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과 신학교에 교회 사이에 없는 복음의 빛을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교단과 신학교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더욱 주의 진리를 사모하는 저희 교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주의 선교사님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이 봉사하는 나라와 교회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하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그래서 예수 안에는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주님의 무궁한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주의 백성들을 주의 진리로 먹이시며 기르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무궁한 긍휼로 보살펴 주시옵고 그 어떤 대적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 아래는 백성에게 무궁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주님의 상에 앉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가 참에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증언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